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끝절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마지막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족장의 시대가 요셉을 통해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구절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무리가 한 사람의 죽음, 입관식을 통해 창세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면 오늘 끝장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유한성을 처음과 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이 가지고 온 그 결과가 결국은 입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땅에 놓치고 관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끝나듯이 그 한 사람의 그 영화와 부귀와 그 권세도 입관을 통해 끝이 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 결국 요셉은 죽어서도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자기 유골이 묻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이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끝은 입관으로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악의 그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연결되고 이삭에게 야곱에서 이제 요셉에게로 연결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한 민족을 만들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매일 성경을 아침마다 따라가시다 보면 이 6년마다 한 번씩 이게 패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계속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다 보면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용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나면은 금방 화해되었어도 그 마음에 응어리가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 간이라든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라든지 또 친구 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또 직장 안에서 우리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다투게 되고 작게 크게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응어리 없이 마음에 또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할 때 화병이 나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야 진짜 자기에게 영혼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거나 또 가정생활에서 집안에서 갈등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쉽게 이렇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마음의 정화가 없으면은 이게 언제든지 그 구정물이 가라앉았다가 일어나듯이 우리 감정이 다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 용서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후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거 한계를 인정할 때 나 자신이 용서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용서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 자리에 올라서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해석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요.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했지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느끼고 또 슬퍼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말씀 앞에 약속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 감정과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여건과 또 나의 이런 성격을 만드셨던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이 살았을 동안에는 요셉이 참고 있었지만 이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요셉에게 전해지고 또 이 형들이 와서 18절에 보면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면서 엎드려 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 17절 끝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거든요. 이미 베냐민을 안고 울 때 형들에게 자기를 밝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또 이 땅에 애국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더 뒤돌아보시거나 또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우리가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합당치 못했던 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누구나 다 용서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또 주위의 이웃도 또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인생의 엑스트라로 옆에 배치해 두셨구나 이런 해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져요. 용서가 됩니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요셉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신들은 악으로 이렇게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이걸 바꾸어서 오늘의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더 이상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또 상인에게 팔았던 그 기억들 나는 이제 그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형들의 손을 통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를 먼저 용서하고 또 나에게 고통 주었던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요셉의 노년과 요셉의 이제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요셉의 이 노년과 또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노년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못지않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만 당신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땅에 갈 것이다. 근데 결국 형들도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이 말은 후대들이 결국은 430년 뒤에 애국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 형제들, 여러 형제들 중에서 먼저 죽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110세까지 평안히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후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여기에 묻어놓지만 지금은 결국은 이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 어머니가 묻힌 그 땅에 나도 묻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놓고 있는 그 본향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이 창세기에서가 모두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는 뭔가 이게 끝날 듯 끝나지 않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또 나중에 매일 성경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이 좀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조를 맞춰서 하죠. 끝나면 또 신약 성경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가보면 6년을 들으시면 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입관하였더라 이 말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창세기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하셨다가 입관하셨다로 마무리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긴 이야기가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한 사람의 죽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소망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결국 마음에 적이 없는 그 사람의 것이 진정한 후회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가 없고 후회가 없고 원망이 없으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삶이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고 또한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서를 하시고 또 남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적개심을 가지거나 응어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그의 인생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청년의 때에 감옥에 갇히고 팔리기도 하고 억울한 운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노년은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자유한 영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세기를 마감하면 인간의 인생은 입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결국 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생채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